또 좋은 일 있을 줄 믿습니다. 서로에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인사합시다. 네, 우리 같이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오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사귀다 보면은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종류는 단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복잡한 사람이 있습니다. 단순한 사람은 사귀어 보면 금방 그 사람의 속을 알 수 있어서 금방 친해지고 깊이 사귈 수가 있는데 반면에 복잡한 사람이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5년 지났는데도 그 속을 도대체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과는 깊은 교제가 어렵고 또 많은 시간이 지나갔는데도 항상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의 특징은 simplicity, 단순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잡하지도 않으시고 애매한 분도 아니시고 철학적인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순하시고 그래서 어린아이도 이해하고 사귈 수가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심플하시다는 것은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진리도 단순한 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단순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의 골자를 얘기하는데 이 복음처럼 단순한 복음은 없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람의 가장 필요한 것은 역시 뭐니 해도 사랑입니다. 가정이 행복하려면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좋은 집과 좋은 차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 간의 진정한 사랑이 필요한 것이고요.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건물, 튼튼한 재정이 아니라 성도 간의 진정한 사랑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톨스토이가 쓴 작품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 소설이 있는데요. 이 단편 소설을 보시면은 미하일이라고 하는 천사가 하나님께 범죄를 해서 형벌을 받아 인간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 가지 문제를 풀면 다시 천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세 가지 질문을 받게 돼요. 미하일 천사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인간의 모습으로 오는데 벌거벗은 거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길거리에서 추워서 배고파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가난한 구두공인 세몬이라는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날도 자기의 먹을 끼니를 걱정하면서 그 거지의 모습을 보고 지나치게 되죠. 지나쳤는데 그리고는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못 지나치겠는 거예요. 너무나 불쌍해서 멈칫하다가 다시 돌아오서는 그리고 그 사람을 집으로 데려가서 자기도 가난하지만 이 사람에게 밥을 먹여주고 그리고 잠을 재워줍니다. 그때 미하일이 미소를 지으면서 첫 번째 답을 찾아요. 아,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깨닫게 돼요. 이 세몬이 미하일을 자기 조수로 삼아서 그리고 구두수선을 가르치는데 이 얼마나 빨리 배우는지, 천사니까 빨리 배웠겠죠. 나중에는 세몬보다 구두를 더 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에 소문이 나가서 구두방이 아주 잘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어느 정도 돈도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얼마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그 큰 부자가 구두공인 세몬에게 와서 한 가지 주문을 합니다. 오랫동안 닳지 않는 최고의 구두 한 켤레를 만들라.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 잡아두리라. 이 주문을 받고 나서 미하엘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미하엘이 구두를 다 만들었는데 구두를 만든 게 아니라 끝나고 나니까 슬리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세몬이 미하엘에게 화를 내면서 우리 큰일 났다. 구두를 만들어야 되는데 왜 슬리퍼를 만들었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마침 그때 그 부자 집에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그 부자가 죽어서
구두가 필요 없는데 필요한 것은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 슬리퍼가 필요하다고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 세몬이 너무 놀라서 미하엘을 쳐다보죠. 그때 미하엘이 싱긋이 웃으면서 두 번째 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은 바로 내일 일을 바라볼 수 없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구나. 사람은 과연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구나. 시간이 또 얼마 지나요. 한참 지났는데 이번에 한 여인이 어린 쌍둥이 여자아이를 데리고 세몬의 집에 와서 아이들의 구두를 맞추겠다는 겁니다. 보니까 한 아이는 한쪽 발을 쓰지 못한 불구예요. 그래서 미하엘이 이 여자아이들의 발을 재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온 여인에게 아이들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이 아이들은 당신의 자녀지요? 아닙니다. 이 아이들은 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아이들인데요. 이 아이들은 6년 전에 아버지가 산에서 나무하다가 죽고 어머니는 바로 그때에 아이를 낳다가 곧 죽게 되었습니다. 죽은 어머니가 넘어지면서 한 아이의 발을 짓밟아서 한쪽 발을 쓰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그때 마침 자기도 아기를 낳아서 젖이 나오는 바람에 그 쌍둥이 여아를 불쌍히 여겨 걷어서 젖을 먹이고 키운 거예요. 한 2년이 지났는데 자기 아이는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생기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두 여자아이를 자식의 자녀처럼 사랑하면서 키웠어요.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사업에도 복을 주셔서 재정도 풍족해져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두 아이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면서 이 아이들이 없었다면 저는 과연 어떻게 살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미하엘이 모습이 변해요. 인간의 모습에서 천사의 모습으로 환하게 변하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여인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내가 생명을 취한 겁니다. 미하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날 생명을 데려간 거였어요. 여인이 죽을 때 쓰러져 아이의 발을 짓밟아 불구가 된 것이고요. 여인의 생명을 취할 때에 난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불쌍한 여인의 생명을 취하면 이 두 아이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자기는 하나님 원망했고 그 형벌로 인간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아이들이 죽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음을 보면서 과연 인생의 살고 죽음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있는 것이고 나는 이제 비로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세 번째 질문에 답을 얻었습니다. 사람은 과연 스스로의 삶을 걱정하면서 노력해 사는 것이 아니고 실상 사람은 사랑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사랑 속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미하엘 천사는 찬송을 드리고 큰 날개를 펴고 우레와 같은 소리와 함께 하늘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이 소식보다 더 좋은 이야기는 없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을 먹으며 살아갈까요? 사랑을 먹으며 살아갑니다. 사랑을 먹으면 사람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윤택해지고요. 잘 자라가는데 사랑을 먹지 못하면 사랑이 없으니까 그 영혼이 기근으로 삐쩍 말라서 뼈만 남게 된 그러한 병든 영혼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의심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의 진리의 기본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설사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생겨도 고난이 생겨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맙시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요,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문제 때문이 아니라 문제를 이기는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면, 사랑이 충만하면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고 우리는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설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을 피하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도 나쁘지만 죄보다 더 나쁜 것은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정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더 나쁜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부모가 자녀를 버릴 수 없듯이 하나님도
자녀가 설사 죄를 범하여 부모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는 어떤 용서일까요? 사람의 용서와는 틀립니다. 사람의 용서는 회개를 전제 조건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는 회개를 전제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죄도 죄지만 죄를 가지고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항상 guilt, 죄책감이 있어요.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누구든지 자기의 마음을 열고 죄를 회개하면 이미 하나님이 용서를 하셨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고 즉각적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사람을 배신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설사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반역해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변했다고 하나님도 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 사랑하면 영원히 사랑하는 것이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부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철학적이나 이론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히 현실적이고 역사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간의 고통을 보고 가만히 계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온몸으로 실천하셨고 죽음으로 실천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개를 많이 사랑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개를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요즘엔 개 사업이 참 잘 됩니다. 우리 교회도 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개를 사랑함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커요. 요즘에는 사람 팔자보다 개 팔자가 더 좋습니다. 개 털 깎아주는 그러한 사업은 아주 오래전 얘기고요. 지금은 개 때문에 놀러 가지도 못하고 놀러 가려면 개를 데이케어에 맡겨야 돼요. 또는 개 호텔이 있어서 호텔에 맡깁니다. 개들이 모여서 노는 개 카페가 있어요. 개들도 생일이 있으니까 그날에는 개 친구들을 불러서 꽃갈모자 씌워주고 개 파티도 합니다. 개들이 워낙 사람을 좋아하니까 사랑하고 따르니까 당연히 그런 대접을 받는 거죠. 그런데요, 아무리 사람이 개를 사랑해도 사람과 개 사이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소통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개에게 아무리 나의 고민을 털어놓아도 개는 나만 바라보고 꼬리만 칠 뿐이고요. 나의 미래의 소망과 계획을 얘기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나만 좋아할 뿐이고 서로 이해는 되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 개들의 문제가 많습니다. 개들 중에는 여기는 개팔자가 좋지만 인도를 가보니까 개팔자가 더럽더라고요. 병든 개들도 많고 버림받은 개들도 많고 한국 가면 처참하게 보신탕으로 죽는 개들도 많습니다. 더 나아가 개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천국과 지옥도 몰라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이러한 개들의 구원과 행복과 평강과 발전을 위해 개를 사랑하는 어떤 분이 스스로 개가 되어 하나님을 가르치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일러주고 개들의 구원자가 되길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개로 태어나되 어떤 집에 아름다운 애완견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들개로 태어나서 사람의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고 끝내는 보신탕집에 끌려가
그의 몸을 고기로 내어주는 개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역사를 초월하시는 예수님께서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개보다도 못한 인간의 구원과 행복을 위해 비천한 모습으로 태어나셨고,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비천한 나사렛 시골에서 자라시고, 불쌍한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현실적인 사랑, 구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오셔서 사랑하시되 병자를 보면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병을 고쳐주셨고, 소경을 보면 그 눈을 뜨게 해주셨고, 벙어리를 고치시면 고쳐주셨고, 저는 자를 보시면 고쳐주심으로 그들에게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고요, 중풍병자는 반드시 일으키셨고, 간질 환자는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고, 과부의 죽은 외아들 살려주셔서 과부를 실질적으로 위로하셨고, 귀신 들려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을 완전히 고쳐주셨고, 죄인들과 사회에서 버림받는 사람들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셨고, 궁극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의 피를 먹고 그의 살을 먹음으로 죄사함 받아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 현실적이고 실존적인 문제를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 믿고 천국만 가라,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교육에 관심이 있고 도와주기 원하시고, 우리의 재정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건강도 죽을 때까지 돌보아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주시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죄사함 받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영생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주님 부활하셨지만,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공기처럼 와 계시고 바람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으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도 우리가 그분을 만날 때에, 그분의 사랑을 체험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사랑이 부어질 때에 우리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실존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삶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해결되는 것이고, 염려와 걱정이 해결되고, 우리의 자녀의 문제도 맡길 수 있고, 우리 인생 전체를 맡길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놀라운 역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끝으로 이렇게 얘기를 마치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이 뭘까요? 영생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푹 젖어 있으니까, 그분의 사랑이 충만하니까 감사가 있고 눈물이 있고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는 것을 영생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다가 죽음의 두려움도 이기고 천국 가는 그 길 들어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나에 들어가는 것을 영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형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엔 진정한 평강이, 안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허무만 남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생의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만큼 체험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어렸을 때는 100%다 애들이 받아들이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언제 컸다고 불순종하고 반항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사랑해도 사랑이 다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사람의 자세도 중요한 거예요. 100을 주면 마음을 닫으면 하나도 안 들어가요. 100을 줄 때에 주는 사람의 마음을 믿고 의지하면 그 100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반항하다가 언젠가 삶의 고통을 당하면서 이제는 깨닫고 부모님이 나를 사랑했구나라는 것을 믿게 될 때에 이미 나에게 찾아왔던 아버지, 엄마의 사랑이 스며드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것이요, 너무나 배신을 많이 당하고 상처를 많이 당하고 너무 많이 속아서 하나님의 사랑에까지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성경적으로는 다 알아요. 근데 마음은 닫혀 있어요. 그러면은 신앙이 가슴에 배이질 않는 거예요. 마음이 굳게 닫혀 있으면 영생이 없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믿어야, 인정해야, 받아들여야 영생이 내 안에 찾아온단 말이에요. 하늘에서는 은혜의 소다기가 내려도 마음의 뚜껑을 닫아 놓았어요. 그러면 물이 차지 않고 하나님의 환한 빛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동서남북을 다 비친다 할지라도 마음에 두터운 커튼을 쳐놓으면 내 마음은 캄캄한 감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뚜껑을 열고 두터운 커튼을 열 때에 이 시간에 소나기처럼 내린 하나님의 은혜가 환한 햇살처럼 비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 차고 넘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한국이 그 요리 프로그램이 잘 나간대요. 그래서 요즘에 잘 나가는 사람이 셰프가 잘 나고, 음식 셰프.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 중에 잘 팔리는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혹시 보신 분 있나요? 없죠. 캐나다에 사니까 너무 우린 멀어요. 냉장고를 부탁해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대요. 이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예능 프로그램은 출연자 집에 있는 냉장고를 스튜디오로 그냥 가지고 오는 겁니다. 통째로 갖고 와서 진행자가 열어보고 구석구석을 구정하는 거예요. 별 희한한 것들이 냉장고에 들어있대요. 사람들이 놀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박장대소로 박수를 치기도 하고, 그리고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구경한 냉장고를 요즘 잘 나가는 최고의 셰프한테 넘기면 그 냉장고 안에 있는 재료만 가지고 요리하는 거예요. 한식, 중식, 일식, 맛있는 음식을 단 15분이면 뚝딱하고 만들어내는데 그 광경을 본 출연자와 시청자는 감탄하면서 입을 쩍쩍 벌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최고의 음식이 저런 냉장고 속에서, 저런 재료 속에서 나올 수가 있을까? 이 냉장고는 여자의 사적인 공간, 남이 함부로 열어보는 게 아닙니다. 냉장고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 집의 음식 문화를 알 수 있고, 조금 더 과장하면 그 여인의 인생까지도 알 수 있는 게 냉장고예요. 근데 맛있는 음식을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냉장고를 열어야 재료를 꺼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냉장고 문을 열어도 그 안에 있는 재료를 쓰는 방법을 몰라서 다 썩어지고 다 버려지는 거예요. 특급 셰프가 옆에 있다 할지라도 냉장고 문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현대에는 어떤 사람일까요? 냉장고의 문을 꼭꼭 닫아놓고 있는 사람들이, 속 안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슬픔과 분노와 상처가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 내놓지 아니하고 머리로는 다 알아요. 하나님 나 사랑한다는 거. 근데 내 마음을 꼭꼭 닫아놓고 그리고는 기적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으니 과연 어떻게 기적이 나타나냐 말이에요. 우리의 최고 되신 셰프께서 문 열어라 그러는데 문을 안 여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는 다 썩어져가는 재료들이 많은 거예요. 상처투성이고 아픔 투성이고 죄악 투성이고 연약함 투성이고
도저히 쓸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재료들까지 이것을 열어드릴 때에 기적으로 신기하게 하나님은 그 재료를 꺼내서 놀라운 음식을 만들어 놓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섞어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 인생 속에 기가 막힌 요리를 만들어내시는 그 셰프 대신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의 냉장고 문을 활짝 열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마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했는가 거기에 초점을 너무 두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만한 걸 했다 하면은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큰 일을 했다라면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는 이 정도에 불과해요. 나는 내 안에 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아픔도 어려움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문 열어라.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면, 쏟아부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재료로 삼아 놀라우신 아름다운 음식을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진수성찬을 베푸시고 상 차려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놀라운 하나님, 이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고 사실이라는 사실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사랑은 신뢰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신뢰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 그분의 사랑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역사적이고 개인적인 거예요. 그분의 사랑은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해소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의 커튼을 열어보세요. 뚜껑을 열어보세요. 냉장고 문을 열어보세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꺼내가지고 기적의 재료로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이미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체험해야죠. 여러분, 영생이 있습니까? 영생이 체험되고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나요? 그 사랑이 만끽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 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다 써가지고 볼품없는 버려야 되는 쓰레기 같은 것들을 다 모아서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생활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